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9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네요. 네, 그 다음 주에는 참빛 천국 잔치를 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주제는 아비가일입니다. 이게 어떤 이름에서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이뻐 보여요. 이름 자체가. 나발 그러면은 좀 약간 흉측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이제 오늘 제목을 아비가일로 정했지만 전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사건을 처음부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땅에 얼굴을 대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 이 세 사람들을 함께 상고하고 교훈 받으려 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겸손해지는 믿음, 나발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저희들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비가일과 같이 총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교훈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5장, 사무엘상 25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훑어가면서 그 사건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함께 읽고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이름의 뜻은, 이름 뜻도 좋아요. 기쁨의 근원 또는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심. 이 딸 낳아놓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요즘 전에 그랬었나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제 백아들 안 부러운 그런 이제 딸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 그냥 살짝 지나갈게요.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요.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높은 자리에서 지금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렸어도 고개는 반짝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고개를 땅에 대는 모습,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는 모습의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나중에 이제 왕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앞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가장 큰 지지자일 거예요. 다윗의 선생님이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으라고 해서 기름을 부은 그런 자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고 왕과 같은 사사였거든요. 그런 사무엘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이제 한 시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다음 시대가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과 이제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죽음을 막죠. 그러면서 옷자락만 베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이제 옷을 상하게 한 그것 가지고요. 제가 이 부분을 한 구절만 이제 몇 구절만 읽고 그 다음을 나가고 싶은데요. 사무엘상 24장 그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장면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주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거든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선대하니 죽일 기회가 완전하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살려준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셨도다.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라고 다윗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은 거죠.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알고 있어요. 뭘 아냐면은 다윗이 왕이 될 것. 그럼 왕이 둘 될 수 없잖아요. 그건 자기는 사라질 것이고 다윗은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다윗을 통해서 견고하게 설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울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광기가 발동한 거예요. 미친 마음이 이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은 다윗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제 주인공인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게 되죠. 사무엘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다윗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의 장례식에서 사울이 다윗을 만났다고 해도 거기서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며칠 전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를 살려준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슬픔에 잠겨버렸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슬플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일 것 같아요. 자기 선생님, 지지자, 그가 이제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높이시고 이제 사울을 뒤로다가 끌어당기시는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의 죽음을 25장 첫 구절에 기록한 거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기록해요. 사무엘의 죽음 다음에 마온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나발인데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게 얼만큼 부자일까?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요즘 시세를 따져가지고. 요즘이라고 해도 상당히 부자일 거예요. 그리고 양털 깎는데 한 기술자가 깎으면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이 3,000마리, 1,000마리를 합쳐서 양털을 깎으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기술자들이 얼마에 걸쳐서 양털을 깎아야 될까?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나중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그 심히 부한 사람 이름이 나발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이 오늘의 주인공 아비가일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총명하다. 총명하다는 것은 똑똑해서 판단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총명이거든요. 암기를 잘한다는 게 총명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외모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갖출 것을 어떻게 보면 다 갖췄다. 이렇게 멋진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하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매우 고통 속에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 남자가 고집 세고 행실이 악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많이 괴롭힐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갈렙 족속이라고 돼 있어요. 갈렙은 누구냐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거기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10사람이 이제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다 지파란 얘기고, 이 얘기는 다윗과 먼 친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 유다 지파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갈멜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중에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 약간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은 예전에 그 사무엘 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을 무찌르잖아요.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짐승 중에서 제사에 쓰겠다는 핑계를 대서 좋은 것들을 살려놨죠. 그리고 왕을 살렸어요. 아각을. 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폼을 내고 그 자리에서 아각을 죽이고 싶든지 아니면 자기가 용서를 하려고 이제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남겨놨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엄청난 질책을 받는 그 사건이었는데, 그때 사울은 자기가 아말렉을 무찌른 거에 대한 자화자찬, 기념비를 세웠다고 돼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겠어요? 자화자찬했겠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했었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갈멜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키우고 있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얻은 양 중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상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 지역이 사울과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 나발은 유다 지파이면서도 오히려 다윗보다 사울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사람인 거죠. 예. 이제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이제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예전에는요, 언제가 가장 인심이 이렇게 후하고 풍부할 때냐 하면은 추수할 때예요. 1년 가을 거지 해가지고 다
이제 거둬들였을 때, 그것처럼 양치는 사람들에게는 양털을 깎을 때가 가장 사람들에게 후하게 대할 수 있고 풍성해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거지들, 불황아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이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식량을 좀 달라고 그 자기 부하들 10명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당연히 줄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친인척 관계로 봐도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건 풍성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만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그 나발의 양치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도와줬냐면은 양털 깎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약탈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둑대라든지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자나 늑대들이 그것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600명 정도인데 그들이 함께 있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면서도 약탈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호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양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늘 옆에서, 여기 보면 울타리나 그 담이 되어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예요.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내 이름으로, 내가 누구예요? 다윗의 이름으로 가서 평강을 이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식량을 좀 달라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런 거죠. 이제 소년들이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더군다나 풍성한 은혜의 날, 축복의 날, 잔치의 날, 그때 왔으니까 이제 식량을 좀 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그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한껏 낮춘 거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나발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은 누구며? 다윗을 알까요, 모를까요, 나발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블레셋을 무찌를 때 사울이 삐진 게 뭐예요? 천천만만 사건 때문에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포함해서 다른 민족들을 얼마나 무찌르는 용맹한 장수인지를. 그리고 다윗은 또 누구예요? 사울 왕의 사위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모를 리 없는데 다윗은 누구며? 좋다고요. 요즘 말로 뉴스를 안 들어서 다윗이 누군지 몰랐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아니, 다윗을 모르는데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건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욕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에요. 다윗? 야, 지금 사울왕이 선정을 베푸는데 니깐 놈이 무슨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 나는 너 같은 놈 업신여기고 내 놈한테 줄 식량이 있으면은 개에게 주겠다. 뭐 이런 심보를 가지고 그 적대감이나 모욕을 주려는 마음을 아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싫어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자기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 장수잖아요, 다윗이. 적군을 물리치고 골리앗도 물리쳤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수인데 자기가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도망 다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걸 다 알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에게서 억지로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종이다라고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를, 똑같은 소문을 듣고도 다윗을 평가하는 모습이 이 나발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아깝게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이렇게 해서 얻은 그 수확물을, 여기 보시면 파란 글씨 보세요. 어디서 왔는지도,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이것을 모를 사람이 있겠냐고요. 전투한 지역이 베들레헴이에요. 골리앗하고 싸운 데가.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쉽게 말해서 꺼지라고 완전히 모욕을 하고 모욕에 모욕을 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모욕하는 장면이 저는 이제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한테 수르복의 여인이 내 딸이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보다 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정도의 모욕이죠. 지금 나발이 다윗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모욕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욕에 대해서 이 다윗이 확 솟아올라 버린 거죠. 수르복의 그 여인은 발끈했어요, 안 했어요? 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데 다윗을,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은 다윗은 이 나발의 말을 듣고,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부하들이 전달해 줬죠. 그래서 분기가 확 올라가서 미쳐 날뛰는 사울처럼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아비가일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하는 소리를 듣고, 말을 듣고 다시 평정심을 되찾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이 말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평가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듣는 그 말에 의해서 엄청나게 반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극과 극으로. 그런데 그것이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마귀에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윗도 그럴 뻔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막는 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부하들이 갔다 와서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칼이 있는 대로 다 뽑겠죠. 네. 그래서 다윗도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400명한테 칼을 차라.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나머지 200명은 이제 가족들과 이제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있으니까 남겨놓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과도한 분노를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뒤에 나오지만은 자기는 지금 모욕을 느낀 거잖아요. 뭐 손가락을 잘랐다든지 다리를 찔렀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가서 모욕을 받았으면 보통 귀에는 귀, 이에는 이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정도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분한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마귀가 그걸 써버려요. 그래서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게끔 귀에는 귀, 눈에는 눈이 아니라 그거에 몇천 배, 몇만 배의 보복을 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누그러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도 다윗이 누그러뜨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총명하다고 돼 있잖아요. 총명한 사람은 지난번에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A급인 사람이, 자기 지도자가 A급이면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다 A급을 갖다 쓴대요. 최고의 등급을 사람들이 갖다 쓰는 거죠. 그런데 내가 B급이나 C급이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이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면 싫으니까 C급이나 D급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B급이면은.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총명한 사람들이 발붙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평상시에 아비가일도 나발처럼 그 남편과 같은 사람이었다면은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죠. 말하면은 된소리를 맞는 거예요. 너 주둥이 닫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는 주인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냈는데 혼나고 매질이나 당하고 저녁이나 굶고 그러면은 좋은 생각, 주인에게 큰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내가 뭐해라 그 얘기를 또 하겠어요. 바보지. 그런데 하인 가운데 총명하고 현명한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오늘 있었던 일,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주인 나발이 다윗이 문안하러 와서 음식을 좀 요구했는데 모욕 중에 모욕을, 아주 그냥 최고의 모욕을 해서 보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우리를 얼만큼 선대했는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을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겠죠. 누군가가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줘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늑대를 잡아줬다든지 뭐 사자를 잡았다든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마치 담을 하나 쳐놓은 것처럼 우리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 것처럼 보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 글씨,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분할 때도 생각을 해봐야지 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죽었는지. 특히 이거 2번은 참 중요해요. 내가 슬프거나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과도하게 기쁠 때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이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또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죽어서 나는 이제로 절망과 나락 속으로 빠져야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결정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온 집안 다 죽이기로 했으면은 이 집안에 있는,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결정한 건 뭐예요? 남자만 다 죽이기로 했어요. 서서 벽에다 오줌 싸는 사람들 다 죽이기로. 그런데 이제 다 죽이려고 했다니까 남녀노소 없이 다 죽이는 걸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발의 모욕으로 인해서 이 나발의 가문은 이제 멸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비보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주인은, 즉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야. 말만 하면 이렇게, 너 한 번만 더 입 열면 이렇게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때리고 밥 굶기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총명한 당신께 지금 이 사건을 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제
아비가일의 이제 모습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아비가일이 이제 급히 많은 식량을 600명이 먹기에는 부족하지만 600명을 먹게 하려고 집에서 시간을 지체하면은 그 사람들이 급습해서 다 죽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챙길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챙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년들에게, 이제 부하들이 이제 그 집에서 쓰는 종들에게 너희가 내 앞에서 가라. 그럼 내가 뒤에 따를 것이다. 이런 장면 어디서 봤죠? 야곱이 에서 만나러 갈 때 이렇게 하죠. 예물을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은 이제 성경에서 예물, 뇌물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화난 게 왜 그랬어요? 음식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자기 부하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루 3끼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매끼 600명 가솔들, 그 600명 말고 다른 군사 말고 다른 사람들 없다고 쳐도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쳐도 600명이 먹을 식량이 늘 필요한 거예요. 매 끼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조급함도 있었을 테고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화가 났기 때문에 먼저 예물, 음식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절 보면은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넓은 들판에서 다윗을 만났다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목길에서 호젓한 길에서 이렇게 조우라 그러죠. 마주치는 거예요. 딱 만나게 해주신 거죠. 살면서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 이야기는 이제 성경이니까 적혀져 있는 거지 실제로는 어떤 누군가가 즉 아비가일 편에서는 들었을 리가 없는 그런 얘기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그렇게 지켜주고 은혜를 끼쳤는데 손실이 하나도 없게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참 헛일을 했다. 내가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 그가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가 악으로 선을 갚는 거니까 다윗의 선을 그가 악으로 갚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이 땅에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얻는 좋은 것들, 공짜들, 공기, 또 비, 물 요즘 사 먹는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신 거죠. 사람들이 지들이 힘에 따라서 나눠서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생명도 공짜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게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그에게 속한 나발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살려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이걸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원수 갚는 것, 자기의 이 보복을 하나님 차원에서의 정의 실현, 하나님 차원에서의 보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틀렸다고 해도 이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막는 자가 없다면. 그래서 이 사건은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가지고 미쳐 날뛰잖아요. 광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처럼 지금 다윗은 모욕감 때문에 광기가 발동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내가 당한 이 모욕에 대해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모욕을 당하면 사람은 올라가거든요. 아까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화가 날 때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과연 이 화가, 이 모욕, 이것이 내가 거기에 지금 정확하게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그때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제 푸젓한 그곳에서 아비가일과 이 역사의 주인공 둘이 이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뭐 타고 왔어요? 나귀 타고 왔잖아요. 급히 내려서, 오늘 주제 말씀이잖아요. 나귀에서 내렸고 땅에 엎드렸고 그리고 얼굴을 바닥 땅에다 대버린 거예요. 최대한 엎드린 거죠. 이거는 겸손에 겸손을 더한 거예요. 가장 낮아진 자세로. 그러면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제 이렇게 해서 눈만 살짝 이렇게 치켜 떴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태에서 다윗을 내 주여. 나발은 이게 건달 같은 놈이 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냐, 꺼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아내는 다윗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보는 거예요. 같은 소문을 들어도,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알아보는 사람은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라합은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문을 들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모함으로 그와 그 가족들이 목숨을 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 제약, 자기 남편의 잘못을 나한테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 잘못을 나한테 돌려달라고. 이런 분이 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 아비가일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 죄를 자기가 받게 해달라고 자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종에게, 그리고 다윗을 말할 때는 항상 주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말할 때는 여종,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아주 가장 낮은, 자세도 낮고 그 목소리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연히 가장 겸손한 목소리로, 여기서 투박하고 땡땡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당신은 왕 될 사람인데 그깟 놈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고 피를 묻히고, 나중에 이제 이런 소문이 나겠죠. 다윗이 밧세바의 일, 우리아의 아내 일 말고 이 나발의 일이 또 거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진짜로 벌어졌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놈 때문에 왕이 손에 피를 묻혀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겸손하게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나발은 미련한 놈이고 자기 남편이지만
그런 놈을 상대하기에는 당신이 너무나 고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복을 쫙 빼고 멋있게 옷을 입고 가는데 저쪽에서 거지가 나한테 얌마 얌마 이렇게 막 욕을 해오고 그러면은 걔는 손이 막 더러워. 나는 하얀 양복을 싱글로다가 쫙 빼입었어. 그럼 걔랑 한판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죠. 패도 내일 패지. 그거를 오늘 상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놈을 상대하기에 당신은 너무 고귀하신 분입니다. 왕될 분이 그런 깡패를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신이 그 소년들을 보냈을 때 제가 있었으면 뭔가 했을 텐데 죄송하게 저는 그 소년들을 못 만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이제 온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최대한 요것은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으네요. 제가 그때는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에 쫙 엎드려서 말했어야 되는데 한참 말하다가 그 생각이 이건 다음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고개를 들라 이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후의 장면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속해서 내 주여,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가 누구를 지도자로 지정했는지,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커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악당에게 신이 피를 흘리고 보복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막게 해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이 일은 저의 지혜로 우리 남편 좀 살려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귀하게 쓰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에 나중에 누가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서 맡게 해주시는 겁니다라고 정말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받고 그리고 이 여종의 허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자꾸 나발 얘기하면은 그놈 생각나서 또 확 저지를까봐 이 여종의 허물. 근데 이 여자는 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서가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밧세바의 일은 이후에 벌어진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아비가일은 선지자, 죽은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선지자로서 전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선지자 아비가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다윗을 쫓는 사람이 있죠. 사울. 그리고 다윗을 모욕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기 남편 나발. 근데 이 아비가일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왕 다윗 주를 생명을 갖다가 생명 싸개에다가 이렇게 꼭 싸서 주머니에다가 싸서 그 속에 들어있는 돌은 보호가 되잖아요. 절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생명 싸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이제 그 상대방 즉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은
물맷돌처럼 멀리 꺼져라. 하나님께서 확 던져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당신의 적들은 당신이 골리앗에게 던졌던 물맷돌처럼 멀리 날아가서 그냥 내팽개쳐짐을 당하는 그런 것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혜를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기서 뭐냐면은 왕이죠. 왕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선지자 아비가일이라는 표현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건데 이런 놈을 상대로 칼을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왕 될 뿐이고 나중에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연히 왕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되게 했을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기억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누가 그런 것까지 연구했는가 봐요. 이 성경에서 여자가 한 말을 기록한 것 중에서 아비가일이 한 말이 가장 길대요. 저는 연구는 안 해봤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엄청나게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보내셔가지고 너를 영접하게 한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첫 번째, 너를 내게 보낸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 번째, 너의 지혜를 찬송한다. 그러면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축복해요. 그러면서 내가 직접 피를 흘리고 복수하는 것, 그것을 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마음이 복수심에서 부글부글 끓던 것, 즉 마귀의 쓰임을 받아서 살인하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을 누그러뜨렸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악령이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가 잠잠해진 거죠. 무엇 때문에? 말씀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화나고 열받을 때 내가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안 막았다면 정말로 큰 일을 벌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남자를 다 죽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예물을 받고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 뜻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개를 들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래요. 지금 바닥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것은 고개를 들라. 왕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소원이 있어서 와서 잔뜩 얘기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알았으니까 고개를 들라 그러면은 이제 들어준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이 내 청을 허락한다. 어떤 청? 일단은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 너를 기억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자청해서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 그런 모습과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비가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날 집에 가봤더니 왕의 잔치처럼 큰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 남편 누구예요? 나발, 어리석은 자, 이 바보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실컷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아주 크게 취한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모르는 것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배은망덕했던 거예요. 지금 나발은 자기 앞에 칼이 이 목까지 왔다가 갔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먹고 이제 자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칼이 여기에 늘 달려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풀려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 나발이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 그 상황과 똑같아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면 우리가 알려줘야지 돼요. 기분 나빠해도 알려줘야지 되고 나를 싫어해도 알려줘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아무 때나 막 말하면은 사람들이 반발이 커져요. 이 아비가일처럼 그날은 술 먹어가지고 술 취한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그 다음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발을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왕이 되실 분을 아까는 뭐라고 모욕했지만 그분을 모욕했구나. 자기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왕이 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낙담해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었고 열흘 있다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이런 운명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죠. 다윗이 칼을 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나발만 치신 거예요. 다윗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남자들을.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들을 그에게 말하게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다. 그리고 내가 칼을 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를 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하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떤 때는 말을 해야지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화나 있을 때 아까 다윗처럼 나발처럼 술 취해 있을 때 가서 뭘 막 말해버리면은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제 부하들이 아비게일에게 가가지고 이제 다윗의 말을 전했어요. 뭐라고? 아내를 삼으려고 한다. 이것은 누구의 요청이었어요? 아비가일의 요청이었던 거예요. 네. 아비가일은 어쩌면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멈추게 하면은 다윗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모독한 나발을 죽일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보여진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것이 이제 다윗의 아내, 이쪽에 위에 이 분홍색에 있는 것은 다윗의 아내들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아들과 딸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이 길르압이에요. 근데 이 길르압은 성경에서 보면은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들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암논. 다말을 강간했고 압살롬한테 죽었어요. 존재감이 있었죠. 또 압살롬.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불화했고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었어요. 아도니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이제 왕이 될 수 없었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동료인 아비삭을 취하려고 했다가 솔로몬한테 밑부여가지고 죽었어요.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존재감을 드러냈죠. 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악행까지 보여줬는데 이 길르압은 총명한 엄마 아비가일이 총명하게 자기 총명한 것은 판단을 잘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분수에 맞게 사는 거거든요. 네.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총명한 사람으로 키운 게 아닌가 이 도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 덕택에 엄마 덕택에 왕자가 됐고 엄마 덕택에 장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장입니다. 25장 41절 42절.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또 아까 보여준 그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의 여종은 아비가일 저는 내 주의 다윗의 지금 심부름꾼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자기가 얼만큼 낮아지는 모습을 이제는 딱 이렇게 어깨에 힘 딱 피고 이제 내가 지금은 힘없는 왕이지만 힘없는 방랑자 쫓기는 신세지만 뭐잖아.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을. 그러면 지금쯤은 어깨를 피고 뭔가 좀 목소리의 변화를 받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다라고 지금도 역시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길리압이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대지 않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왕의 아내가 됐다는 영광. 이것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모습과 흡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아비가일의 모습은 어떤 때는 선지자의 모습,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모습,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모습과 같이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 분노 이것이 생길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대부분 거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생각해버리면은 별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분노는 분노대로, 화는 화대로, 상황은 상황대로 꼬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우리가 되자,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쉽게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찬빛 천국잔치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